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존귀한 백성임을 알게 해주시고자 저희들에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를 한없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백성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아침 또다시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경청하여 주님의 나라에 거한 백성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고 떳떳하게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주의하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내용은 온전하게 보라라는 것이었죠. 블레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은 좋지 않은 말이죠. 속임을 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길을 잃고 사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던져져 버리는 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미혹받기를 원치 않겠죠.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미혹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는 다 잘못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는 다 잘못 보고 잘못 깨달아서 미혹을 당한 그 지경에 앉아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 주님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 옆에 앉히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는 그의 눈을 빌려 그의 귀를 빌려 우리가 드디어 우리 주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지으신 이 천지동산 모든 것들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을 어제는 바람과 물을 통해서 하나의 예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이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만나야 될 바람과 물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바람과 물이 우리에게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가르치셨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것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의 끝에 부분인 3장 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 말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있죠. 그래서 자연 말 그대로 당연한 것처럼 아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놓여져 있어서 마땅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바람은 어제 우리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가는 이야기 있었었죠.
보긴 보았는데 온전하게 못 보면 빠져 들어가 죽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전하게 못 보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빠져 죽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한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용하신 이 바람은 그 바람이 아니에요. 즉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바람,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이 세상의 공기의 흐름이라 이런 바람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다른 차원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호흡할 수 있는 산소, 공기를 주잖아요. 공기 속에 산소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바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는데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근데 바람이 불어. 그걸 불면은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있음은 알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생명을 주는 어떤 것을 담고 있는 것을 내가 이렇게 바람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니? 그런데 너희가 그 바람을 통하여 그 안에 생명이라는 공기, 우리가 호흡하여 우리가 들숨날숨을 통하여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살려내게 하게 하는 그 바람이 그 공기가 그 바람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아, 바람은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마치 바람 속의 공기가, 산소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듯이 다른 차원의 어떤 바람이 내 영혼에 불어와 내 영혼이 그 바람 안에 담겨있는 어떤 것을 호흡해야만이 나는 살아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보이는 바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육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 산소가 있으니 질소가 있으니 뭐가 있으니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그는 육이요. 그러나 그 바람 육을 통하여 그 바람을 통하여 나에게는 내 영혼을 살려내게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바람, 그 바람 안에는 생명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구나, 생명이라는 물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그 바람 안에 있는 생명과 물, 말씀을 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차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한 겁니다. 이때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것은 바람이 자기의 뜻으로 우리에게 불려온다라는 거죠. 그 뜻을 알려주려고. 근데 이때 바람은 아네모스라는 그 눈에 우리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 자연 만물 속에 있는 건 다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바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게 뺨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영원한 세계를 이렇게 뺨을 치고 지나가지 않거든요. 아예 그거는 만져지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은 그런 바람이 아니고요.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포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그런 바람이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호흡입니다.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어떤 breath. 여러분 호흡하면 이렇게 들숨, 들여 마시는 숨이 있고 그리고 다시 내뱉는 숨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 들여 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내뱉게 되는 이것을 갖다가 헬라어로 여기서 지금 바람이라고 쓴 겁니다. 이 바람은 그냥 지나가는 이런 바람이 아니에요. 그 바람을 마셨지만 그 바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짜 호흡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호흡이 계속 맥박이 뛰게 하고 심장이 뛰게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있어요. 그걸 산소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주는 산소를 우리가 바람 속에서 취하여 호흡해 들어오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쓰는 표현이 바람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연에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생명 주는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그 호흡, 그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하시면서 성령을 여기서 쓰시네요. 왜요? 성령을 쓰신 이유는, 말씀하신 이유는 그 바람 속에 호흡이 있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바람처럼 한번 불어오면 성령이 마치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바람 속에는 산소가 있듯이 생명이 있듯이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으로 불어오면 그 안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의 말씀을 그가 우리에게 불려줄 것이다. 불어줄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거를 호흡으로 마시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그 보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그 성령을 통하여 다시 보게 되어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이제는 그 호흡이라는 생명이 들어와서 내 안에 성령이라는 거룩한 말씀이 가득 채워지게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배를 바람이 치고 바람이 또 물을 쳐서 막 물이 막 그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그 물은 그들을 죽이게 하는 물이었었어요. 그 배에 들어오고 그들의 안으로 들어오면 다 죽이게 하는, 바람으로 죽이게 하는 사망의 물을 그들에게 주었지만 이 성령이 바람을 불게 하면 우리 영혼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살려내는 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까 그 배는 이 바닷물 혹은 호수물이 막 들어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백성되어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뱃속에는 어떤 물이 들어올 것이라고요? 당신으로 말미암아 불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새 호흡인 그 영이 가져다 주시는 물로 다시 다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물이 뭐냐? 나를 믿는 자에게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물이 가득 차네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이라는 것은 곧 성령이라는 성령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생명수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셔다 넣어주신다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시는 말 그대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야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불내보하는 겁니다. 이 눈으로 하나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과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는 위의 것 아나블레포에서 소경된 자였다라는 그 우리 모두가 눈을 뜬 자들로 다 바뀌어지는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바람이 불게 되는데요. 이 바람도 어떤 바람이냐?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푸노에라는 바람을 불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냥 아네모스가 아니에요. 자연 바람이 아닙니다. 오순절 날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을 때 강한 바람이었죠. 광풍이 아닙니다. 이거는 강한 바람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람이에요. 이거는 호흡이란 뜻입니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일로 말미암아 드디어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된 생명이 이 기도하고 있었던 그 120명의 사람들의 참된 생명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호흡,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신 그 바람이라는 그 호흡,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그들에게 120명이 불어왔을 때 그들이 받았던 그 호흡, 그 모든 것을 다 생명이라고 하며 호흡이라고 하며 그것을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이 아직 갖고 있질 못해, 알고 있질 못해. 하나님이 다 담아주셨는데 몰라. 자연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호흡이 있다는 걸 이렇게 다 담아주셨어요. 바람에게도, 나무에게도, 물에게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란 당신, 그 생명, 호흡, 진리를 다 담아주셨는데 그거를 바라보지를 못해. 그냥 그것만 보고 있어.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되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 주여 나는 죽겠나이다라는 그 외침이 없어서 얻게 되어서 결국은 갖게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테네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심도 있고 다 좋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차원의 다신들이죠.
여러분 아시는 그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등등의 신들을 막 믿고 종교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17장 22절 이하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온갖 신들은 그냥 갖다 다 붙여본 거예요. 두려워서 혹시 하나라도 신을 한 신이라도 놓치면 큰일 날까봐 모든 이 땅의 신들을 다 저것도 신이야 이것도 신이야. 그래서 그냥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들을 다 이름을 붙이고 막 신화화 시켰어요. 종교심은 있는 거지.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심지어는 이런 문구도 봤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것까지 봤다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혹시 우리를 해하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새긴 돌에다 판 그런 제단까지도 봤다라는,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는 그럼 너희에게 알려줄게. 이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신 저 신 다 얘기는 했지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상까지 그 제단까지 만들어놨는데 그 제단, 그래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 나는 안다. 바울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나는 알아.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4절에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땅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주인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건 다 뭐예요? 비유다. 아니하시고, 그러면 바울이 어서 생략한 말은 하늘이라는 그 성전에 계시고, 근데 이거 말해봤자 못 알아듣으니까 그 말을 안 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시니, 진짜 하나님,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그 신은 바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은 손으로 지은 이런 성전 제단 가운데 갇히실 분이 아니요, 이런 데 임하시는 분도 아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이걸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럼 왜 주신 것이냐? 왜냐하면 이는 만민에게, 모든 존재들에게 생명과 조회와 호흡, 이게 푸노예요. 성령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 성령이 주시는 호흡입니다.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 때 호흡과 만물을, 모든 것을 이 안에 다 담아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때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참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거짓된 바람, 또 거짓된 물에 의해서 휩쓸려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천지의 이것으로 우리가 붙잡혀 버리지 않게 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그게 그런 거여서라고 깨달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세요. 7장, 여러분 자신은 14만 4천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그 7장 시작의 절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내가 4명의 천사, 4천사가 땅 4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때 나무라는 것이 나와요. 나무. 이 나무는 사람을, 우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불질 못하게 한다고 하죠. 그 바람이 배에 불고 베드로에게 불어서 빠져 죽게 하는 그런 바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바람을 못 불게 하는 바람이 되니,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되게 해서는 안 되니, 우리에게 와야 될 그 바람은 성령이라는 푸뉴마, 그 영이라는 바람만 불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는 바람, 이 세상이 주는 거짓된 바람이 성도들에게 오게 해서는 아니 되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그 바람을 딱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은 아네모스라는 그냥 바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던 그 바람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 그것을 딱 붙잡아 놓아. 왜요?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인치는 겁니다. 드디어 즉 그 바람에 불들려서 날아가 버리지 않고 딱 살아있는 자들 위에 딱 가서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무엇을 해야 하지 말라? 저 바람으로 거짓된 것을 해야 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더라 라고 하여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 그리스도라는 인,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인이 전부 다 붙어버리네. 그럼 그들은 누구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 자연의 이 바람을 보고 하늘의 참된 바람인 성령이라는 바람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 사람들은 14만 4천, 이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블레포, 눈을 뜨고 위의 것을 본 아나 블레포된 상태 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14만 4천, 명수가 아니라 어떤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깨달아 알게 된 자, 예수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나를 깨워주소서라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눈을 뜨고 귀가 열려진 자들, 그들을 놓고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계시록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찬송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죠. 바로 이렇게 찬송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성도들의 모습, 이들을 놓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이게 블레포예요. 그리고 들은 나 요한, 나는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블레포하고 다시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내게 절하지 말고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러면 이 역사를 일으켜서 그의 눈을 열어 블레포하게 하셨던 분은 천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내게 이르되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왜 인봉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 말씀이 인을 지금 다 떼어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7인으로 이게 묶여있던 것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한 분으로 이게 하나하나씩 다 떼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드디어 블레포 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인을 다 떼어주셨으니 드디어 인 떼어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팔 소리로 우리를 깨워 일으키는 거 아니냐고요. 죽은 자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난다라는 게 바로 그 뜻이니까 이 말씀의 인이 풀려지고 떼어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팔이 드디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려지니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더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어떤 때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때, 이미 살아났고 완전히 살아나는 그 때가 가까우니라.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겠죠. 어떤 말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게 할 영원한 양식.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하늘의 양식 5양식으로 먹였더니만 그들이 이어로다가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들은 떡만 찾고 있네요. 바람을 보고 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7말씀을 다 이루시는 이야기, 7기명들, 성막 안에 있는 7개를 당신이 다 5개와 휘장 그리고 언약궤 2를 남겨놔 이 둘로 다 완성을 끝내시는, 이걸 다 떡이라는 것을 먹이시면서 알려주신 것인데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여전히 또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것만 쳐다보니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바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뭔지를 모르면 그 바람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들은 그냥 떡 따달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은 혼자 그 산 아버지께로 가시죠. 날이 저물며 16절에 보니까 또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 이들이 바람에 드디어 죽어가는 사건이 또 한 번 터지는 거예요. 이들이 또 바람이 불어요. 바다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두워졌고, 이게 6장 16절입니다. 어두워지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고 큰 바람이 불며, 이게 아네모스예요.
파도가 치고 물은 안으로 들어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당신 한 분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바람의 본래적 의미는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2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때 너희는 제자들입니다마는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냐면 이 떡을 먹고 예수님 또 찾아온 거예요. 떡 달라고. 그런 떡 또 달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것을 통하여 쌓인 뜻, 의미, 진리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뭔지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해주려고 너희들에게 표적을 행한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육으로 난 것, 육인데 거기서만 멈춰있네. 근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그것을 알려주려고 내가 표적을 행한 것뿐이었는데 너희는 거기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었으나 표적은 못 봐. 바람은 불었으나 진짜 바람은 못 봐. 성전은 보았으나 진짜 성전은 못 봐. 성경은 보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은 만나보진 못해. 이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표적은 보았으나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은 보았으나 표적은 못 봤다라는 거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보여진 것 너희들이 먹었다는 떡 그건 썩는 양식이야. 땅에 있는 것 육의 것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양식이라는 내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 이마에 인치신 그분 사방의 바람을 다 묶어놓으시고 인치실 때 그 인 우리에게 이마에 인쳐졌던 그 인은 알고 보니 참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영을 주시는 참된 호흡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떼어진다는 건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로 떼어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인으로 풀려져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다 부름받고 서 있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로 더 이상 보는 자들이 되지 않고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만 볼 수 있는 자들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속량받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들 안에만 참된 생명과 영광의 음성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음성들이 그들 가운데는 들려지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죠. 그럼 그들은 예수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를 통하여 정말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물 빠지지 말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눈으로 블레포야도 자기의 눈으로 보면은 보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눈으로 봐야만이 보여지는 그것들이 너희에게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희에게 증거로 나타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럼 믿음 없이는 우리 주님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이란 그 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볼 길이 없으면 믿음이 있지 않네요. 믿음이 없으면 의로워지지 못하게 됐네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보게 하게 하시는 이 믿음은 바로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아들어 그것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열려 보여질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는 속임수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렇게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이 속이는 말, 미혹하는 말이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 주의하라. 온전히 바라보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떤 주로? 믿음의 주로 받았겠죠. 그래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디어 볼 수 있지. 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라고, 나를 보라고 미리 먼저 보게 하신 이것들을 다 보고, 나를 보라고 이 말씀을 먼저 보여주셔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분을 깨달아 발견하여 알아보는 그 봄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주로 우리가 다 받은 거죠. 그래서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런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요 주의하라가 오늘 본문에 블레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서 철학을 이야기해, 세상을 이야기해,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보라. 이렇게 막 계속 경청해 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헛된 것을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전해주신 모든 말씀이 당신의 영으로 들려지게 하여 당신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당신의 영으로 듣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구하여 그 영으로 주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다시 듣고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13장 7절 이하에서 쭉 말씀하신 말씀들로 미혹을 당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새 호흡을 얻고 성령이라는 그 바람이 여러분에게 강하고 급하게 불어와서 여러분들을 해하게 하는 거짓된 바람은 천사가 사방의 모퉁이의 그 바람들을 딱 붙잡고 있으며 언제까지? 여러분의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가 완전히 인쳐질 때까지, 인이 박일 때까지 여러분을 지켜내어 여러분들을 실족하게 하거나 미혹당하게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지어져가는 오늘 내일 영원토록 그와 같은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안위케 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